비행기를 보면 비행기는 이렇게 그 무거운 짐을 싣고 공항에 이렇게 이륙을 해 나가는 걸 보면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공항에 가서 보면 비행기를 처음에 옮겨줄 때는 비행기 스스로가 뒤로 후진을 못하기 때문에 작은 견인차가 비행기를 이렇게 뒤로 밀어서 날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옮겨주는 역할을 그 비행기의 견인차들이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비행기들이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서 앞으로만 비행기는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그 계기를 먼저 만들어주는 것은 견인차 역할을 하는 작은 차들이 결국 비행기를 이렇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나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는 것도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역할, 또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장차 수제자가 될 이 베드로를 이렇게 안내해서 예수님에게로 데려오게 하는 그 역할로 그냥 사라져 가버립니다. 그 위대한 한 사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하고는 잠시 머물다가 30살에 순교해서 죽어버립니다. 가장 큰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도 30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드레도 대단한 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도 베드로를 소개하고는 안드레는 사라져 가버리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다, 나는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그 말이 반복되는데 나는 그분이 오셨지만 그분을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을 생생하게 친밀하게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깊은 영성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는 삶이 확실하게 달라져 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상의 모든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된 이유가 3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3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나왔는데 31절에서 하신 말씀이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지만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은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타내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33절에서 이랬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였노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으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요한아, 이제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가 메시아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과 은혜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수록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시고 알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34절에서 말씀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한 해가 된다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구나. 늘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쓰임을 받게 하시는 이 귀한 일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첫 번째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모습 속에서 그는 그랬습니다. 나는 없다. 자기를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가 외친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다 갈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핵심이었는데 그 사실을 이렇게 소개하고 35절부터 37절에서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를 따랐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얘들아 저분이 내가 말하는 메시아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따를 만큼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 많은 사람이 요한을 찾아왔고 요한을 귀하게 여겼지만 요한 스스로는 나는 저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고 나는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분을 따라가거라.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을 그냥 자기를 떠나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선생님 그러면 떠나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습을 보면 사람은 뭔가 자기 중심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생각하는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자신의 마음을 비울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많이 비울 때마다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남을 섬기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다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는 것이 강하게 있는 사람은 결국 다 내 제자를 삼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게 만들어야지 자기를 중심으로 오게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모든 일을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이끌림을 받는 삶,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는 삶, 내가 용서하고 내가 져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사람이 옮겨가게 만들어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자기를 비운 세례 요한, 다 사람들이 자기를 대단하다고 몰려오는 그들을 향하여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정말 또다시 그러면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세례요한은 말했어요. 나는 그냥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비운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보이시며 떠나라. 나를 따를 만한 존재가 못 된다. 자기를 비우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인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선생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물었는데 어디 계십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이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합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했습니다. 이 두 제자 중에 한 안드레는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그는 이제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게바라고 해라. 베드로다. 반석이다. 보자마자 하나님은 장차 너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를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은데, 베드로는 처음에 그런 혈기도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앞에 그가 찾아와서 고백하는 얘기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런 존재였지만 나중에 장차 너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훌륭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보자마자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차 너는 그런 꿈을 가지고 가거라 하셨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너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서 그런 꿈을 가지고 가라. 너는 시몬이 아니라 게바 베드로가 되어야 한다. 난 너에게 그걸 기대하고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옛사람의 내 모습은 다 미약하고 부족하고 나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쩔쩔매는 부족한 존재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이 너는 개발할 것이다. 나는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너는 내 수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기드온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드온은 지극히 적은 12지파 중에 지극히 적은 지파이고, 그 집안도 보면 그 지파 중에 제일 연약한 집안이라고 기드온은 생각한 자신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너는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그래서 기드온은 아유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털 한 움큼에다가 이슬을 내리는 걸 또 한 번 하니까 아유 그래도 나 자신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양털의 주위에 이슬을 내리게 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 하나님 나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넌 앞으로 나를 위해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형편없이 쩔쩔매는 기드온을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내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허물이 많고 죄도 많고 능력도 무능하고 부족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드온과 같은 허약한 자랑할 것 없는 집안에 뭐가 나오겠나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앞으로 너는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말할 줄도 모르는 모세를 향해
앞으로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한 해 하나님 앞에 큰 힘을 벌리며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기대하며 나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드레의 입에서, 선생님 하던 그 입에서 메시아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냥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처음 보자마자 예수님은 앞으로 개발하고 해라. 너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올해 한 해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